함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행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봤었던 3장 앞부분의 내용에 따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대로 말한 대로 밤에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줄 것을, 그리고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이 내용, 이 행동은 나오미의 룻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두렵고 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룻기 3장 6절에 따르면 룻기는 이것을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보아스에게 청한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0절에서는 이제 이 룻의 말에 대한 보아스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룻의 말을 곰곰이 들은 보아스는 처음 첫마디에 내 딸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첫마디를 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룻이 베풀었었던 인애입니다. 남자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쫓아가지 않은 룻의 인애를 칭찬합니다. 구체적으로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큰 인애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나중이 더 큰 그 인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룻기 1장에서 시작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 인애, 헤세드는 바로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였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붙잡아서 베들레헴까지 왔고, 또 도착해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데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나가서 보리밭에서 보리를 주우러 간 것도 상당한 인애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인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밤에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 룻을 향하여서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한 것은 더 큰 헤세드, 더 큰 인애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왜요? 룻은 더 젊은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룻에 대한 평가가 현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숙하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사람이든 탐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참 누가 데리고 갈런지, 저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저도 청년 때 참 어른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실제 소개팅으로 간 적은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좋으신 분을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현숙하다. 남들이 봤을 때 가치 있고 한 그런 어떤 룻을 봤을 때 분명히 룻은 어떤 청혼을 받았을 겁니다. 10절 말씀에 따르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쫓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서 룻 스스로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가 룻에게 청혼을 하거나 좋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룻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지극히 찬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그래서 선택하도록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따른 것은 보통 큰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죠.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룻의 헤세드를 칭찬한 보아스는 이어서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려우니까겠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본문을 읽으면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 룻은 이방인입니다. 보리를 주우려고 처음 보아스의 밭에 갈 때부터 보아스가 잘 챙겨 주었더라도 그 당시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가 누워있는 어떤 그곳에 찾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불을 들어서 그 발치에 눕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담력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룻이 그렇게 청한 청을 보아스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서로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시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어두운 밤에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것이 쉽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 되어다는 말을 꺼내긴 했지만은 룻은 그 말을 뱉어놓고 분명 긴장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룻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것을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 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현숙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300명에서 많아봤자 1000명 정도였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룻이 살았던 사사 시대에는 더 작은 동네였을 겁니다. 그래서 삽시간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부터,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어떤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사람들의 관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보아스는 나오미를 향하여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하다라는 것은 2장 1절에서 이 룻기 기자가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유력한 자라고 한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보아스는 룻을 자기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일종의 자격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김지창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룻에 대한 호칭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 2장 5절에서 자신의 밭에 일하고 있는 그 한 낯선 이 룻을 보았을 때에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그 며느리다라고 이야기를 듣자 2장 8절에서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밀한 가족은 아니지만은 어떤 나이 있는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어떤 약간의 존칭하여서 부를 때 어떤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가족 관계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 3장 11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다. 좀 더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 여기는 그 친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처음에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했던 게 지금은 보아스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단계까지 격상이 된 거죠. 룻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도 변하고 있는데요, 2장 10절에서는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칭합니다. 이방 여인. 그러다가 2장 13절에서는 하녀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칭을 하고요.
그리고 3장 9절에 와서는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9절에 나오는 여종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첩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옆에서 시중을 드는 어떤 여인, 첩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를 찾아와서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일종의 프로포즈를 하는 그 성격의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프로포즈를 보아스는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보아스 말고도 다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고 보아스 자신은 두 번째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멘. 네, 더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것을 모르고 지금 보아스에게 며느리 룻을 보냈을까요? 나오미는 한평생 살아온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미가 첫 번째 되는 고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에게 보냈을까? 아마도 첫째 고엘보다 보아스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는 뒤에 4장 6절에 보면 첫째 고엘은 이 기업을 물으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엘이 되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의 크기, 그 사람의 성품, 어떤 또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의 정도는 어떤 그 정도의 그릇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이 결과를 보아스와 룻은 모르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아침에 첫 번째 고엘을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이 뭐죠? 그 첫 번째 고엘이 되는 사람이 기업을 물겠다. 기업을 물고 그래서 엘리멜렉의 땅도 사고 또 죽은 자의 유업을 남기기 위해서 룻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보아스는 그 첫 번째 고엘에게 모든 이 권리를 넘기고 자신은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기업 첫 번째 고엘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내가 반드시 그 고엘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라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강한 그 의지가 담긴 표현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 13절에 어떤 보아스의 말로 봤을 때는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죠. 물질도 풍부했고 또 성품도 있고 어느 정도 삶을 살아왔었던 삶의 연륜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분야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보아스는 그의 어떤 마음이나 그의 어떤 신앙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어쩌면 보아스도 룻에 대한 마음에 지금 있었던 것인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어떤 감정이 있고 한다면은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가지고 방식을 통해서 룻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이 정한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말씀을 준수하고 순종한 길을 택하는 거죠. 우리가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3절의 이 보아스의 말은 그의 어떤 신앙이 당시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보아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고 계실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옳아라고 판단했던 대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에 말씀의 길을 걷는,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동일하죠. 오늘날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기준이 되도록 지금은 어떤 세상의 법들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욕구 중심으로, 사람이 어떤 욕망 중심으로 법도 바뀌어가고 있고, 이런 바뀌어가는 법에는 믿는 자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의 인식과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다, 틀리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간통죄를 폐지한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비도덕적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니요. 그 비도덕 행위 때문에 배우자가 고통을 받고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또 그 주변의 친인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형사처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나면 신앙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행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법 이전에 하나님 법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믿는 자라면 말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어떤 대치되는 쪽으로, 적대시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혼 이외의 어떤 다른 관계들, 모든 성관계의 형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말미암아 낙태를 하는 것도 법으로 불과했는데 이 낙태죄도 폐지하고 간통죄도 폐지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심판받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그 죄의 값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가능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판결은 피할지 몰라도 과연 하나님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까요? 최종의 판결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판결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에 기준을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지시고 구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율법의 정도의 길을 걷는 보아스는 당황하고 긴장한 룻에게 거듭해서 확신을 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고엘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라고 언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룻에게 그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 자신의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운 룻에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돌려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행동 자체가 룻을 향한 배려이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룻은 이제 보아스는 돌아가는 룻의 겉옷에 보리를 6번 대어 줍니다. 그 6번 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면서 기다리고 있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아스의 어떤 이런 모습, 자상하고 사려가 깊고 생각이 깊고 룻을 향한 배려가 물씬 드러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이 프로포즈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또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룻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룻은 이제 보아스가 준 보리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진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겠죠. 지금처럼 카톡으로 물어보고 답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룻이 돌아오자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말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면서 6번 되어준 보리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상황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은 어떠하죠? 나오미 역시 보아스처럼 현명하게 처신합니다.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미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아멘. 네, 구체적으로 이 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자. 보아스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라고 보아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선에서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진짜 우리의 눈에 뭐가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다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우리 룻기 3장의 후반부가 전개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 두 가지 동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행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행하리라는 것은 룻의 요청에 대한 보아스의 응답이었죠.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겠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밤에 있었던 일을 들은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행함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한 결과를 확실히 하기까지 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행하리라, 그리고 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보아스의 이 행동, 그의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이 두 동사는 여러분 누구의 모습 같나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악인조차도 멸망하지 않기를 끝까지 바라시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움직이고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강력한 표현이 바로 39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어떤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 일을 다하기까지 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 행동이 룻과 나오미에게 큰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고 계시고 끝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연약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주님을 의뢰하고 믿는 자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갈 땅의 것들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나겠죠. 그리고 그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함, 쉬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고 움직이는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른 사람도 살게 되지만은 누가 살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하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열정으로 또 뜨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멋진 우리 초청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